오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2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아들이 제가 아버지 오늘 설교 영상을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교하시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신 지 몇 시간 안 되었는데 말투를 좀 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주고받는 말투를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경상도 사람의 억양이나 약점이 있다 등등.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 둘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자신은 표준말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아들이 비웃으면서 엄마는 억양이 안 되어서 표준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준말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소통입니다. 지역 간의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함께 소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표준말입니다. 각 지역마다 말투가 있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그 어투가 좀 다릅니다. 경상도 사람은 수박을 한 덩이 팔아도 말입니다.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경상도 네이티브 목소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0원 낼라면 내고 말라면 마이소 마. 이렇게 말을 하죠. 딱 잘라 말합니다. 근데 전라도는 좀 정감 있게 말하죠. 5,000원 주이시오. 이거 하려면 우리 농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감 있게 부탁하며 말을 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사정 없습니다.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격도 잘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먼저 물어봐야 돼요. 수박 얼마냐 물어보면 이 장사꾼이 쳐다보지도 않고 먼 산을 보면서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한디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지역별로 말투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말투가 좀 다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나갈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표준말을 사용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스가랴에 가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환상과 상징을 보여주면서 약간 영적이죠. 영파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약간 전라도식 어투를 가지고 정감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말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경상도식으로 직선적으로 딱 잘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합니까? 경고라고 합니다.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경고다. 여러분, 이 경고라는 히브리어가 마사인데 이 무겁게 부담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직진성으로 직설적으로 요즘 말하는 그 대문자 T형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직선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척박하고 거칩니다. 말라기에는 주요 메시지가 6가지가 있는데 이 주요 메시지는 영적인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전체 뉘앙스는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거칠게 대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뒤질래? 죽고 싶어?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순환하면 이런 거죠. 너 오늘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변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전체적으로 6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척박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을 의심함으로 그들의 말투가 척박해졌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혼혈이 되었거든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우리 조선 사람 17만 2천 명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쓴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그 고려인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소수민족 보호 정책을 썼습니다. 56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동북 삼성에 보면 우리 조선족들이 있는데 소수민족 가운데는 큰 집단에 속하죠. 근데 바벨론이 이 중국처럼 소수민족 보호 정책을 썼어요. 그들이 제국이 되어 가면서 식민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들의 소수민족을 인정해 주었어요.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칙령에 통해서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금융이나 유통에서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고,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는 소수민족 출신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기도 했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 받으려고 하면 트럼프가 제시한 대로 골드카드를 구입하면 한국 돈으로 70억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다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벨론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대인 전부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10%만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들은 돌아와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70년 뒤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보면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거칠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뉘앙스가 뭐냐면 너 죽을래? 너 오늘 뒤질래? 오늘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너희들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니다. 나의 특별함으로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은 장자 우선주의 문화였습니다. 장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기득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0.5초 사이에 둘째가 되어졌습니다. 자기 형한테 모든 기득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뛰어났던 에서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행함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애인이 명품백을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식었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말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사업이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어투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히브리어 그 문법을 보면 현재 완료형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죄를 짓고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그들을 사용했으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품백 안 사준다고, 사업 잘하게 안 해준다고, 자식이 잘 안 되게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자식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사람의 몸으로 죽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정말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위한 징계와 멸망의 심판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투를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멀어집니다. 특별히 훈련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말투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훈련 과정은 자꾸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투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불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가 척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말투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불성실한 예배로 그들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투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말투는 곧 예배의 불성실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서는 게 사람 앞에 일어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않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 오면 일어서서 찬양을 해요. 한 40분 찬양하죠. 그리고 또 저는 서서 설교를 또 한 3, 40분 합니다. 그 서서 기도에도 또 한 30분 이상 인도합니다. 저는 계속 서 있어요. 그 찬양 인도자가 서서 찬양하자 그러면 왠지 불편해. 나는 처음부터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목양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는 건지 하나님을 보고 목회를 하는 건지 제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 교인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요양 중에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적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 좋은 관계에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교인과의 좋은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주받는다라고 설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없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축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척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한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냐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있고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 불성실함이 없는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직선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불성실함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 대충 드리는 예배. 베들레헴 교회가 예배 시간을 여러 번 변경했지만 지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이 뜻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습관적인 헌금, 헌금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말투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하신 뉘앙스가 뭐냐면 너 오늘 뒤지고 싶냐? 너 오늘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서 대통령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해도 말입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국가조찬 기도에 초대를 받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초대장 밑에 보면 항상 드레스 코드를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호화 크루즈를 타보면 저녁 디너 만찬 때는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갑니다.
옷을 갖춰야 되고,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갔을 때 뉴욕을 경유했는데 어떤 분에게 한식을 대접을 받았는데 꽤 괜찮은 식당이었는데 한 19층인가 2층, 20층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가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한식집에. 맨하탄에 있는 그 비싼 집은 반바지 슬리퍼 출입 금지였습니다. 제가 근데 바지는 길게 입었는데 제가 그때 샌들을 신고 있었거든요.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를 식사에 초대하신 분에게 제가 죄송하다 그러고 함께 식사 자리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만약 총독이라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총독도 안 받을 예배를 나에게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러면 성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 학생들이 한 80명 되어졌는데 40명 이상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1층 예배실인데 이렇게 문을 열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부장 집사님도 지각하고 교사들도 지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예배는 9시에 정확하게 문을 잠그겠습니다. 제가 문을 잠궜을까 안 잠궜어요? 잠궜어요. 잠궈가지고 40명 이상이 밖에서 기다리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문들을 열으라는데 제가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끝까지 안 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교육준사 때는 그렇게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도 문을 한 번씩 잠그고 싶어요. 우리 사람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서비스를 받고 설교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무언가 받고 가려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말투가 척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을 귀찮아함으로 말투가 척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크게 될 것임이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런 비전을 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꾸하냐 하면 자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이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야 기독교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 누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십니다.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보면 평소에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가운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담임 목사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의로운 칼날을 내세우면서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며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 그가 정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귀찮아했던 거예요. 귀찮아했는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그 약점을 핑계 삼아서 신앙의 자리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귀찮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아궁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대충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너무 길다. 목사님 설교는 왜 이래 기냐. 짧게 할 예정입니다.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헌금은 왜 이래 많으냐. 교회 봉사할 시간 어디 있느냐. 금요기도에 어떻게 나오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런 말투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14절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때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주님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의 길을 걷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래도 콧방귀 껴요. 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징계와 벌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예요.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타치하지 않고 그냥 망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가장 큰 벌이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징계하는 것은 진짜 큰 사랑이에요. 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척박해지고 불성실한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신앙을 귀찮아하는 말투를 가지게 되어지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을 우리 좀 천천히 부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입술의 부족함, 생각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연약할 때 함께 고백합니다.